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눈 떴나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눈 떠 있는지 보십시오. 깨워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일간의 말라기서를 함께 나눌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말라기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예언서, 소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죠. 바벨론 포로로 귀환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땅으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70여 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기에 많은 부분이 깨집니다. 한 36년만 지나도 언어에 다른 나라 언어가 섞인 우리를 볼 수 있죠. 다양한 부분에 그 다른 민족의 삶의 습관들이 배어나는데 70년, 그것도 자기 땅에서 살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고 섞이고 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스라엘 언어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어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하게 바뀌어 있는 그런 환경, 더군다나 돌아온 조국의 땅은 폐허가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다시 중건해야 되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이것을 바라볼 때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보단 좌절이 먼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절망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형식들이 그냥 형식으로만 지나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들이 잘 뒷받침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그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징계하고 또 때리는 책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주요하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요. 11조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준비, 메시아가 이제 올 텐데 그것을 준비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400년이 넘는 동안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와 준비의 말씀을 주시면서 시간도 노력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곧 내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잘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말라기서 전체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이 돼요. 이제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예배, 제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의 마음과 삶이 예배에 담겨져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 자리가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오는 겁니다. 마음도 안 담겨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거죠. 그러니 마음도 담기지 않고 삶도 담기지 않은 채 그냥 형식을 쫓아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너 같으면 받겠느냐? 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것을 점검하게 해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순서는 쫓아 잘 따라오지요. 예배의 순서에 1년쯤 한 6개월쯤 지나면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게 예배의 순서
쫓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그 안에 담기지 않는 거죠. 삶이 그 안에 담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질 못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왜 받지 않는 걸까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마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나를 향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향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과 삶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참 멋지게 만들어 잘 따라오고는 있지만 그 안에 나를 향한 마음이 없어, 나를 향한 준비된 삶이 없다는 거죠. 예배 자리, 제사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의 마음엔 온통 어디가 있을까요? 폐허가 된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몸은 그렇게 배워왔고 조상대대로 그렇게 해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쫓아가게 되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껍데기만 와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삶이 담기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껍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형식은 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화려한 예배의 절차, 그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비록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준비된 삶, 그것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담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해버린 그 땅에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걸 다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마음을 담고 삶을 담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식으로 한다면 1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그렇게 왔다가 앉아서 절차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화려한 나의 외모, 화려한 예배의 절차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으로 준비했던 그 삶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 마음과 삶이 준비되어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지금까지 나의 삶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형식적인 예배에 그쳐 있는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로 세워져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이유입니다. 형식적이다 보니까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삶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니까 최고의 것을 받아야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삶이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무슨 말일까요? 좋은 건 다 빼놓고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먹기는 아깝고 그런다고 팔기는 못 팔고 뭐 할까? 그래 제물이라도 드리자.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하는 자,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의 태도였던 거죠. 형식만 남아있다 보니까 그 형식에만 맞춰가는 거예요. 마음도 삶도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드릴 게 없는 거죠. 최고의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물을 드리는 날이니 제물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마음과 삶을 다해 준비한 것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에만 맞춰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병든 것, 저는 것, 못 쓸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답시고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면 야, 너 그것 가지고 이 유대 땅 지배하고 있는 총독에게 선물로 준답시고 가지고 가서 한번 줘봐라. 총독이 아우 감사하네 좋네라고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너 아마 그 자리에서 죽을걸? 너 감옥에 집어넣을걸? 그런 뉘앙스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도 받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 마음도 삶도 남기지 않는 것, 하찮은 것, 네가 보기에도 하찮은 것,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린답시고 드리냐? 내가 받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형식에 지나친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어떤 시간을 떼어 드립니까? 나 다 쓰고 남은 시간 그 시간 딱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립니까? 여러분 노력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 어떻게 드리십니까?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1시 2시까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치고 지쳐서 겨우 아침 11시 오후 3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머리는 멍하고 몸은 피곤해 지쳐있고 와서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눈은 점점점 감기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병든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저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최고의 몸을 준비해야지요. 그 전날은 토요일은 내일이 예배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절제해야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마음도 몸도 상쾌하게 준비된 상태로 예배 드리려고 앉는 그 순간부터 눈이 감겨지기 시작해요. 그럼 몸이 얼마나 지쳐있다는 얘기입니까? 병든 재물을 드린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물질은 어떻습니까? 나 쓰고 다 쓰고 안 남으면 어쩔 수 없고 남은 거 그거 드린다. 우리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보고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너의 모든 것에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돈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헐레벌떡 뛰어왔으니 뭐 헌금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꾸깃꾸깃한 거 그냥 넣고 그러면 되는 거냐는 거죠. 그게 병든 것이고 그게 저는 것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식에 지나치게 되면 최고의 것을 못 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형식을 뛰어넘어 그 형식 안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담아내야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최고의 몸 상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다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떼놓은 돈을
그것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최고의 몸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최고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의 문을 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저주의 시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최고의 시간, 최고의 몸, 그리고 최고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준비되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복을 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징계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최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시간에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이 최고의 시간, 최고의 몸과 최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최고의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과 몸이 담겨져 있는, 마음과 삶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를 드리시되 최고의 시간, 최고의 몸, 최고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시간이 복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